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느냐는 우리의 상급과 그 사람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큰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 큰 경기에 나가서 골을 넣으면 그 급에 맞는 대접과 또 세상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또 그가 다른 신분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면 그에 맞는 대우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좋은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는데 오늘 베드로서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일,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키워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반드시 영광, 이것은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 또는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상급을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이 종말의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가 정결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심판은 학생들,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능 시험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참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먼저 그것을 통과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 속에서 연단받으며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그 훈련들을 받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최후의 심판에 때에 어떤 결과를 당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당연한 질문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도 구원받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죠. 하물며 경건하지 않은 자는 또 죄인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어디에 서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참 중요한 것인데 목사님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성도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행하는 자들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룰이 있고 그 안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고난받는 자는 이러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영광을 혹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가운데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의지만 하고 던지고 있고 내 마음만 맡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맡기면 결국 하나님의 미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상급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에 돛을 탁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잡을 것은 잡고 놓아줄 것은 놓아줬습니다. 근데 자신의 방향으로 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서 그것을 잡고 또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며 나아가는 그 균형 있는 그 신앙이 이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이 안에 그 비밀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뜻대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같이 듣고 나누는 이유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여러 선하신 계획 가운데 공동 교집합을 찾아가며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면서 행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 기관과 또 여러 조직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몸과 같이 움직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같은 말씀을 보고 가정과 교회가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말씀을 씹으며 나누면서 또 각 기관이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그 가운데 같이 행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때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뜻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며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고 하늘 상급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